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의 제목을 찾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41절 42절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에게 피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곳에까지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에 걸쳐 자객을 보냈지만 다 실패하고 자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예언을 하게 되죠.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자 마지막에는 사울 왕 자신이 직접 갔다가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심지어 온몸을 빨가벗고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안전지대 같은 라마나요도 언제까지나 그 속에 숨어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 다윗은 알게 되죠.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다윗이 계속 그곳에 있으면 사무엘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의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 라마나요스를 나와서 도망자의 길을 들어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려 한 것이죠. 요나단은 선뜻 다윗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왕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관례가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참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당연히 묻겠죠. 다윗 어디 갔냐? 요나단은 고향 베들레헴에 급히 갈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 왕의 반응이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낸다? 그러면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런 작전을 펴고 요나단이 실제로 이제 왕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죽이려는 원수를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서는 이러한 결정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돕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저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기를 타고 노래하면서 그 바쁜 군대 사령관이 말이죠.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겸손히 왕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이 자꾸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넘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지만 그때만 해도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저건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사람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자객을 보내는 등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니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상관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행하는 일과 명령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만일 아무리 그분이 어른이고 상관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혹은 불합리한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엉뚱한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명령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더더욱 그런 조직이죠. 상명하복의 조직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상명하복이라고 해도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불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살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이거 반드시 불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명령에 순종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면 그 후에 아이고 나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죄값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대량 학살하고 그들의 인체를 의학용 실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앞장섰던 악명 높은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1960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변명합니다. 나는 그저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성실한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잔혹하고 잔인한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요나단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야지 아니에요. 상관의 명령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는 또 다른 사울 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거역했고 다윗을 돕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이 해서 그냥 나도 따라갔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일본은 오염수로 바다 생물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섬기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지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바다 생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일들을 막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서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요나단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전략을 짠 대로 요나단은 왕과의 식사 모임에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에게 예상한 대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왜 안 왔는지 물었죠. 요나단은 계획했던 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노발대발이었습니다. 30절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요나단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설은 정말 뒷골목에 깡패들이나 할 법한 그런 욕설을 막 쓰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이런 욕을 먹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들을 때 요나단에게도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의중이 분명해졌죠.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묻습니다. 32절 하반절에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할 정도인데 다윗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요나단은 다음 날 종 하나를 데리고 들러나가서 활을 머리 위로 쏘면서 저 가서 활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뒤편에 숨어있는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종에게 말하는 건지 다윗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종은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빨리 달려서 화살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자신을 찾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평안을 빌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그리고 헤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이 따르겠죠. 때가 되면 그동안의 만남들을 정리해서 세월의 저편 과거로 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어떤 헤어짐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동안의 만남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과 요나단은 불행한 상황에서 헤어지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빌며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헤어짐인지요. 지난 월요일에 예장녹색교회 협의회 임원회가 있어서 용인에 있는 고깃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용인 고기동은 성남 대장동과 계곡을 마주하고 저쪽은 성남 대장동, 이쪽은 용인 고기동 그렇게 되는 아주 인접지역이었습니다. 고깃교회는 우리 녹색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님은 아주 대쪽 같은 성품으로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해 오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국가탄소중립위원회 민간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셨다가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들러리 시킨다라는 느낌이 들자 고함을 치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칙주의자로서 목회를 해 오셨던 분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올 연말에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광명역에 도착을 해서 고기동까지 가게 되었는데 고깃교회까지 차편이 없어서 어떻게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고깃교회 장로님 한 분이 쉬는 날이라 저를 픽업하러 데리러 오셨습니다.
차로 약 한 25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차 안에서 짧지만 장로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대쪽 같은 성품이 좋아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 대쪽 같은 성품에 상처받고 또 나간 분도 계시다 하더군요. 제가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의 녹색 비전이 좋아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로님은 도시 생활이 너무 지치고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고기동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넓은 땅에 자그마하게 있는 교회를 보고 이제 한 번, 두 번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이르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믿고 신뢰할 만한 장로님으로, 또 장로님에게 목사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의 원칙으로 신뢰할 만한 유일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 오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죠. 성도들에게 또한 가장 큰 행복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고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그것은 아마 그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여호와의 계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 또 그런 목회자가 좋은 성도고 좋은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셔, 믿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가 볼 때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야, 믿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물론 인간적인 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당신과 나 사이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된다면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그 관계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나바세바 세미나에서 강의해 주신 박용호 목사님께서 성도교회 소그룹이 있는지 물어보셨을 때 소그룹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조금 착잡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가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소그룹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구역 모임 같은 소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함께 계십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미루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첫 번째 리더를 세우고 싶었지만 실패하면서 소그룹을 만드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그룹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매번 같은 소그룹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을 임의로 구성하고 매번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리더를 하게 한 이유는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타인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성도들이 이분이 나의 소그룹 리더라면 사랑과 존경으로 따를 수 있겠다라는 존경받는 소그룹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소그룹 리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함께 우정을 나눌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도 마지막으로 복을 빌며 하는 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신 줄 믿는다 고백하며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비록 두 사람 몸은 멀어져 있겠지만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우정이고 멋진 관계입니까? 바라기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신앙 안에 사랑 넘치는 우정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니까 무조건 따르고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나단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관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을 나누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었고 헤어지며 이별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헤어짐을 바라봅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이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